사항은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한동안 살았을 때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는 갖가지 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도시 생활을 해요. 인도는 소가 자동차들과 함께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소뿐만 아니라 말이나 나귀도 때로는 길가에서 한가하게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인은 늙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가축을 이렇게 풀어놓아서 도시 쓰레기를 먹으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인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도시에 돼지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시장터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몸집은 보통 사람의 한 서너 배가 되는 아주 육중하고 징그러운 그런 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은 특별히 더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시궁창 구덩이를 뒹굴다가 나왔는지 아주 시커먼 털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돼지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사람들은 이 지저분한 돼지떼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피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돼지를 예쁘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 애호가라 하더라도 이런 지저분한 돼지를 가까이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면서 참 예쁘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점에 이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었으면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한 점의 어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추한 오염된 그런 돼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해보았습니다.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에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와 고생 가운데 얼마 동안의 삶을 살다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직접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악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품은 그 죄의 성향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보다는 자동적으로 악을 더 추구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죄에 오염된 추한 모습을 얻게 되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해서 인간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흰 눈보다도 더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만 하는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가지 대규모 심판을 집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1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지난주에는 죄악된 인간의 대표적인 예로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영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특별히 죄악된 삶에 타협되었던 가인에게는 마귀의 검은 손이 더 힘있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가인은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요, 죄의 길을 가기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치 웅크리고 앉아서 빈틈을 노리던 사자처럼 가인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 결과로 가인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바로 다음 세대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신속하게 죄가 우리 인간 세상을 붕괴시켰는지를 잘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접했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암살될 뻔하는 크나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범인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현재로는 범행에 대한 자세한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몇 가지 해석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죽임을 당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셋의 자손 중에는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천국에 갔던 에녹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홍수의 심판에서 목숨을 건졌던 오늘의 주인공 노아도 셋의 후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을 따르던 진실된 백성들조차도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에 물든 사람들과 연합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죄가 세상에 심각하게 침투되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가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조건만을 결혼의 유일한 관심사로 여겼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관에 있어서 점점 더 타락의 길을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조건을 보고서 이기적인 동기로 많이 결혼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혼이 성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괜찮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도 많이 변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요. 결혼의 관계 속에서만 남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공공연히 또한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외면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아멘 하시네. 예. 장로님은 이미 하셨는데 그렇게 젊은이들 아멘 하십시오. 젊은 분들 아멘 하십시오.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급속하게 타락되었고요, 온 땅은 범죄와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세상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하고 오염된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아주 크게 슬퍼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인간 세상은 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옛날이죠, 우리 교회 김정국 원로 목사님께서는 죄를
한자로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죄는 넉사자의 안일비, 즉 네 가지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제일 먼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두 번째로는 불선입니다.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다음에는 불의가 죄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번째로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바로 먼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이건 뭐 대표적인 하나의 설명이지만은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 설명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이렇게 죄에 빠져서 구제불능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 점령을 해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경비는 모든 것은 오로지 악한 것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장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어김없이 악의 길로 달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아짜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아짜브.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느꼈던 그 비통한 마음을 묘사하는 데에 이 똑같은 단어가 표현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죄가 그냥 좀 불쾌한 정도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함께 큰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눈과 같이 희고 정결하시고 활활 타는 불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강렬하게 반응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가득했고 영적인 또 도덕적인 오염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도무지 다시 올바르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크나큰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으로 선언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추한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눈앞에 우리는 추하고 냄새나는 걸레와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오로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인간의 죄를 향한 분노를 꾹꾹 참으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토록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주님은 너그럽게 봐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자신의 거룩한 피로서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제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쳐다볼 수도 없이 추한 모습으로 변해 있던 우리에게 분노와 심판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대다수는요 무분별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봐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공적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낸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 이렇게 특이했던 것입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예로서 분명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죄로 오염되어 있었지만은 노아는 이런 죄악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죄와 결탁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모든 인류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뿌리에서 잘라진 꽃이 생명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가듯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차례대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경우에는 이 육신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죽음을 건너뛰고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하늘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저주가 에녹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구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죽음의 저주를 이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홍수의 그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았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고 너는 큰 배를 지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또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뱀을 앞세워서 나타났던 마귀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었고 또 죽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크나큰 죄를 짓고 패망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의 소원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알아보았고요, 육신으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악의 결과가 되는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심판에서 제외되었어요. 노아와 가족을 위해서 또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노아에게는요, 믿음과 순종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는 성공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방주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방주는요 배죠.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거대한 상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무로 거대한 상자를 하나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속에 노아와 가족이 들어가고 또 짐승의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방주의 길이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규격으로 한다면 450피트 길입니다. 넓이는 75피트, 높이가 45피트 되는 길고도 거대한 3층짜리 나무 상자였어요. 우리 교회당과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교회당의 길이의 6배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보다도 아마 한 2배는 더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이 한 6배 정도 길이, 넓이는 거의 2배, 그리고 높이는 교회당보다는 1배 반이나 더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그런 이 방주입니다. 자, 이렇게 30대 5대 3 규격으로 만들어진 방주는요, 안정감이 있고 거친 바다를 가장 잘 견디면서 쉽게 침몰하지 않는다고 현대과학은 설명을 합니다. 과연 이 방주에 그 많은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현대인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주 대표적인 동물 종류를 한 쌍씩 그렇게 노아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 보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 모든 인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종에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대표적인 노아 식구를 통해서 여러 우리 각기 인종이 우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의 대표적인 종류를 하나씩 한 쌍씩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고양이과 동물 한 쌍, 개 종류 한 쌍, 도마뱀 한 쌍,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모인 동물이 모두 아마 한 2,000마리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적당한 크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 충분히 다 타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믿음의 삶으로서 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홍수의 심판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지는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이 믿음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가장 편리하거나 빠른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혼의 크나큰 만족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었던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판결을 내리시고 이 세상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온 땅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언제 이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또 무서운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나무 상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노아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